네, 1월 6일 수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할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가.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복음서는 주로 그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기를 잘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무리들 중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며칠 길을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흘 길을 걸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일을 헤맨 끝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요셉도 저희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대로 아버지의 집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 아버지의 일에 관련되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람들 가운데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 페이지의 하단을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임재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주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계실 수도 있고 우리보다 조금 뒤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 길만 보다가 이 땅만 보며 걸어가다 보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손을 우리가 잠시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 그분을 다시 만나도록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반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여기에 계셨어요?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여기 계셨냐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내가 아버지의 일에 바쁘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일에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 지금 어떤 일 가운데 분주하시다면 잠깐 고개를 돌려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지 혹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중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힘쓰며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에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분주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분주한 것인지, 나의 계획과 또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